경희대하고 아주 가까운 목사님 한 분이 여기서 공부를 끝내고 한국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셨습니다. 한 번은 경희대학교에서 경희대 의대 경희대학교 부속병원이죠. 그 병원에 교인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병원을 가셨어요. 그래서 경희대 병원에 그분 고인을 앞에 놓고 가족들과 또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죠. 임종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 병원에 마침 중환자실에 또 그 교인이 한 분이 누워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교인들과 전도사님과 함께 서둘러 그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교인을 찾아가서 또 기도를 하게 되는데 막 임종 예배를 드리고 이제 중환자실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막 급하게 올라와서 그러는지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여기 침상에 누워 계신 고인과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신 유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아차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목회하면서 참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이제는 작별할 시간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의사도 이런 이야기 하기 힘들 겁니다. 마지막 인사를 나누시죠. 참 하기 힘든 말이고요. 그 고인을 위해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위로할 방법이 없어요. 장례 예배 기도하는 것과 설교하는 게 거의 모든 목사님들한테 참 힘든 일이에요. 사람이 겪는 많은 스트레스 중에 가장 강력한 스트레스는 자기 스파우저, 자기의 배우자가 죽는 거랍니다. 아내나 남편, 그리고 자녀,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 가장 큰 스트레스예요. 강박받는 것처럼 가슴을 짓누르고 힘든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네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13장으로부터 연결이 되는데 내가 왜 여기에 와 있지? 내가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왜 예수님을 쫓아야 되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에 대한 질문을, 그리고 그 대답을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13장과 14장을 통해 들을 수가 있습니다. 13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제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 말은요, 33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이제 내가 곧 떠날 거야 하는 말, 그런 암시죠. 제자들이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걱정이 되고, 이게 무슨 수수께끼 같은 말씀인가 이상하기도 하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죠.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36절에서 대답을 이렇게 하셨어요. 나의 가는 곳, 그 길을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제 너희가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어디로 가는지 지금 너희는 알 수 없지만 이제 곧 너희가 알게 될 거야. 33장이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14장이 막 시작이 되죠. 제자들이 근심이 된 거예요. 걱정이 된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가? 저분이 어딜 가신다는 거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이 막 오고 갈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가정도 버리고 생업도 버리고 쫓아왔던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어딜 떠나시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근심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근심하며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14장 1절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런 이 말씀은 우리의 근심도 물론 걱정하지 말라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13장과 연계해서 생각하면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근심,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근심, 우리 주님이 어딜 가신다는 거지? 에 대한 근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는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쭉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오늘 말씀은 4절까지밖에 없지만 6절까지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를 가시려고 하는 걸까요? 예, 거기에 대한 암시를 2절 중간에서부터 주시죠. 예수님께서 2절 중간에서부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어디로 데리고 갈 건데 거기 가는 곳을, 그 처소를 내가 이제 미리 준비하러 간다.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네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리고 나서 3절로 연결이 되죠.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와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수수께끼 같은 말씀,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다시 돌아온다는 건 알겠지만 그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데려가는데 어디로 데려가실 것인지 좀 알 수가 없었어요. 4절에서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 보고 안다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수님? 그 다음 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도마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 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겠삼나이까? 했더니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하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I am the way. 도마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죠? The way. 그 길을 내가 어떻게 알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I am the way. 내가 곧 그 길이야.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가지 못해. 내가 곧 길이야. 쉽지 않아요, 이해하기가. 근데 전혀 모를 것 같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길이라 그랬고 예수님을 그럼 쫓아가면 뭔가 길을 안다 그런 말이겠죠. 예를 들면 이성원 집사님 댁에 우리 교인들이 간다고 하십시다. 이성원 집사님 댁을 아무도 몰라요. 집사님 어디로 가죠? 우리 집에요. 따라오세요. 따라가면 돼요? 예, 따라만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집사님 먼저 당신의 차로 이렇게 쭉 길을 나서시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 차만 쫓아가면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너희가 앞으로 갈 곳을 준비하러 간다. 근데 너희가 그 길을 어떻게 아느냐? 그냥 나만 쫓아오면 어느 사이에 그곳에 가 있을 거야.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을 쫓아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수수께끼가 또 하나 궁금증이 있네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거할 곳이 그럼 아직 준비가 안 됐나? 예비한다 하는 말은 뭔가 준비 안 됐다는 느낌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뭐가 준비가 안 됐나? 아니요. 준비가 다 이미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럼 뭘 처소를 위하여 준비하러 가신다? 내 길이요, 길. 길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준비된 그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잉카 제국이 남미에서는 가장 강력하고 화려하고 뛰어난 문화를 가졌고 과학을 가졌지만 결국 스페인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오랫동안 그 잉카 제국의 문화를 사람들이 알지 못했어요. 이유는 뭔가 하면
잉카 제국의 그 화려했던 잉카 제국이 있던 곳에 가는 길이 수십 수백 년이 지나면서 그 길이 다 자취를 감춰버렸고 원시림들이 밀림이 큰 나무가 그 길을 다 채워놨기 때문에 너무나 오랫동안 그 길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잉카 제국으로 접근하는 길을 알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하나니 그 처소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준비하신 길이죠. 천국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고요. 영원한 나라고요.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가는 영혼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길을 가는 길을 몰라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4절에서 내가 가는 곳에 그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도마가 물었죠.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 예수가 곧 그 길이야. 그러니 나를 믿어. 나를 따라와. 그러면 너희는 어느 사이에 그 천국 너희를 위해 준비된 처소에 가 있을 거야. 아멘. 예수님이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아멘. 영어로 쓰면 the way. 바로 그 길이에요. 그런데 이게 역사가 흐르면서 사람들이 진화하면서 the way가 many ways, 여러 길들이 막 생겼어요. 그걸 우리는 유사 종교, 사이비 종교 뭐 그렇게 말해요. 눈을 들어 밖을 보세요. 교회밖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나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으니까 사이비 종교가 있습니까? 한국에도 박대선이라는 사람이 신앙촌을 만들었죠. 자기는 죽지 않을 거라 했고 죽어도 다시 살아날 거라 했는데 아직 저는 살아났다는 소식을 못 들었어요. 바로 1년 전에 문이즘 누구죠? 문선명이 죽었어요. 그도 뭐 자기가 재림 예수다 어쩌다 했는데 아직까지 살아났다는 소식을 저는 못 들었어요. 여러분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죠? 1820년에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비전을 받고 환상을 들어서 성경보다도 더 뛰어난 책을 썼어요. 그게 뭔가 하면 몰몬경이에요. 그래서 태어난 교가 몰몬교예요.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보다도 더 뛰어난 영감으로 책을 써서 몰몬경을 만들었어요. 성경책과 비슷하지만 더 뛰어나네요. 기독교와 비슷하지만 기독교보다 더 뛰어난 종교라고 해요. 유사 기독교. 1844년 10월 22일 시한부 종말론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미러라는 사람이 1844년 10월 22일 예수가 온다. 재림 예수님 온다. 예수님의 세컨 커밍 하신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나요? 안 살아봐서 모르시겠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대답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1844년 10월 22일에 오셨다면 지금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여기서 여전히 살아있는 거 보면 그때 예수님이 안 오신 게 분명해요. 윌리엄 미러가 그렇게 말했지만 10월 20일 아무것도 안 일어나서 nothing happened. 그랬더니 그 윌리엄 미러를 추종했던 앨런 와이시라는 사람이 그 추종자들을 모아서 자기가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안식교예요. 결국 시한부 종말론이 실패하니까 이제 말을 바꿔서 새로운 종교를 만든 게 안식교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안타깝게도 안식교가 기독교의 한 종교인 줄 알아요. 정통 기독교 중에 한 교단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니요. 기독교 안식교 이단입니다.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 아닙니다. 우리 정신과 장로교, 감로교, 성결교, 루터로교 이 기독교 범주 안에 있는 종교가 아니라 교단 바깥에 있는 정통 기독교 바깥에 있는 이단 헤로스예요. 헤로스. 사이비 종교입니다. 안식교라도 가죠? 천만에요.
1870년에 또 다른 종교가 생겼어요. 펜실베니아에서 오직 구약을 믿고 구약에 있는 말씀대로만 살겠다, 뭐 이러면서 새로운 종교가 태어났습니다. 그 교를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왕국회관이라고 부르고요, 예배라고 부르지 않고 집회라고 부르고요, 총매기를 거부해서 군대에도 가지 않고요, 수혈도 받지 않아서 아기 낳다가 죽는 경우도 있고요. 무슨 종교? 퀘이커는 기청통 기독교고요. 여호와의 증인, 조호바 위트니스라는 거예요. 찰스 러셀이라는 사람이 1870년에 자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다고 하면서 교묘하게 성경을 왜곡시켜서 자기의 종교를 만든 게 조호바 위트니스, 여호와의 증인. 그 사람들은요, 두세 사람씩 짝을 져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무슨 파수꾼이니 뭐 이런 조그만 책자를 안 내고 문을 두드려가지고 교회 나간다고요? 우리랑 성경 공부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할까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든, 뭐 하나님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이래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다면서 교묘하게 자기들의 종교로 끌어들여요. 그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당신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로 믿으세요? 요 질문 한번 해보세요. 우리 그렇게 믿지는 않지만 아니요, 이렇게 대답할걸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지 않는다면 그거는 성경을 이용한 기독교를 교묘하게 복사하고 왜곡시킨 사입이에요. 유사기도. 길이 너무 많아요. 내가 길이다라고 하는 종교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속지 마세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에, 너라는 영어는 너 많이 쓰죠. 이건 어떤 때 쓰는가 하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오직 하나일 때, 유일할 때, 너문, 문이라고 하는 것도 너문, 너선 이렇게 쓰거든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라고 했을 때 I am a way 그렇게 안 했어요. 여러 개의 길들 중에 하나야. 그게 아니고 I am the way. 영어로만 the only way, 유일한 길이라는 말입니다. No other names. 다른 이름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근데 요새 얼마나 많은 유사 기독교 사이비 이단들이 교묘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접근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발딱 뒤집혀 놓고요, 교인들을 빼가고요. 무서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길, 다른 이름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예비된 처소로 데려가시는 우리의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또 아주 귀한 말씀이 있네요. 2절 처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2절 처음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거할 곳이 많도다. 그 말은 뭘까요? 내 아버지 집이 아주 넓어, 아주 커, 그런 뜻이겠죠. 내 아버지 집에는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을 갈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는 올 생각도 하지 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뭔가 하면요, 예수님의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온 마음 교회 성도들아, 내 아버지 집은 아주 넓어, 아주 넓어. 그러니 너희 모두가 와도 되고, 미국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와도 되고,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와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곳이야. 그러니 누구든지 나를 주로 믿기만 하면 내 집에 올 수 있어. 그런 말이잖아. 그런 말이잖아. 내 아버지 집, 이게 참 중요해요.
내 아버지 집은 곧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불러주세요? 여러분들을 뭐라고 불러주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아, 내 자녀들아, 그렇게 불러주세요. 여기 우리 권사님들이 계신데 백권사님한테는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권사님한테는 지권사야 넌 아직 내 딸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래 지권사님도 백권사님도 이권사님도 최집사님도 누구도 다 너흰 내 자녀 나의 사랑하는 딸이야 내 아들이야 그러시잖아요. 지난주에 제 딸 지인이를 버클리에 데려다 주고 왔어요. 걔가 이제 한 3달 지나서 추수감사절 때 다시 올 거예요. 그때 지인이가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베케이션 이제 땡스기빙 베케이션이니까 빠이 나는 어디로 간다? 누구 집에 간다? 내 아버지 집, 우리 집.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 집 거기는 아주 크고 넓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뭔가 하면요. 결국 우리 모두가 가야 할 집이라는 거죠. 거기는 남의 집이 아니고 누구의 집? 나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셔야 하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내 집, 남의 집이 아니에요. 아버지 집이에요. 모르는 사람의 집이 아니에요. 결국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아버지 집, 예비된 처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백악관이 지금 화이트하우스 대통령들이 사는 그 백악관이 1800년 미국의 2번째 대통령인 애덤스부터 그 집에 살기 시작했어요. 이제 퀴즈입니다. 그 집에 가장 오래 살았던 대통령이 몇 년쯤 살았을까요? 가장 오래 살아도 몇 년을 살 수 있을까요? 8년, 중임이 되니까 아마 8년까지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집에 백악관에 방이 몇 개쯤 있을 것 같아요? 50개, 조금 더 쓰면 60개, 아예 많이 있으면 132개, 화장실이 35개. 와, 큰 집이에요. 잘 지어놓은 집이고요. 210년이 넘게 지금도 견고하게 서 있는 미국의 심장이고요. 근데 그 집의 주인이 기껏해야 8년밖에는 못 살아요. 북경에 가면, 베이징에 가면 어마어마한 황궁이 하나 있어요. 그 황궁의 이름이 뭔가 하면 그 황궁의 이름이 혹시 잘 모르세요? 북경에 가면 아주 큰 성이 있어요. 자금성이에요. 자금성. 세계에서 제일 큰 황궁이에요. 근데 그걸 지은 사람, 그 후에 살았던 사람이 거기 100년쯤 살았을까요? 아니요. 아무도 그렇게 산 사람 없어요. 엄청나게 으리으리하게 지어놔봤자 못 살아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이 어디에 있다고 합시다. 그 집이 얼마나 오래 살까요? 네, 얼마 못 살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리라 했고요.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았는데 그 땅이 그 백성들이 영원히 살 땅인가요? 아니요. 잠시 머물다 갈 집. 저나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갈 곳은요. 여기가 아니고요. 내 집이 아니고요. 으리으리한 저택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바로 그 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그 길. 그 길 따라가는 그 집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야 할 영원한 우리의 안식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으로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유일한 길인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콜로라도가 아주 자연에 둘러싸여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 대학에서 아주 좋은 천문대를 만들었어요. 위성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데 천문대를 만드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드니까 대학교 자금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콜로라도 주민과 전 세계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나 썼어요. 광고를 낸 거죠. 광고 문안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에게 환상적인 땅을 소개합니다. 이 땅에서는 지금보다 6배나 멀리 골프공을 칠 수 있습니다. 하늘은 분홍색, 핑크빛이고요. 끝없는 바위 정원이 바깥에 펼쳐져 있어. 또 밤에는 하나가 아닌 2개의 둥글고 큰 달이 여러분을 반겨줍니다. 너무나 평화롭고 고요하며 낭만적이기까지 한 이 땅에 1000에이커 땅을, 1000에이커가 얼마나 큰가면요, 한 에이커가 1224평이에요. 그러니까 1000에이커면요 100만 평이 넘어요. 122만 4천 평이에요. 그 집에 집을 지어놓고 매일을 가지러 가려면 제트기를 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땅을 단돈 20불에 분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도네이션을 했고 마침내 이 피스크라는 천문대가 세워졌대요. 우리 여기 데이비드 집사님이 골프를 잘 치세요. 거기서 골프를 치면요 한 250야드를 딱 치는 사람이 화성에서 골프를 딱 치면 1마일을 가요. 1마일. 집사님 딱 치면 1마일을 간다니까요.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뭐든지 6배요. 보통 한 20kg쯤 들 수 있는 사람이 화성에 가면 120kg도 들 수 있어요. 중력이 6분의 1밖에 안 돼요. 상상해 보세요. 핑크빛의 하늘과 넓게 펼쳐진 내 땅. 그것도 멋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제공하시고 가르쳐 주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처소. 여러분은 이미 복권에 당첨되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요, 내 이 육신의 숨이 멎는 어느 날 그가 나를 미리 분양된 그곳에, 당첨된 그곳에, 예비된 그곳에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쫓아서, 그 길을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신나고 기쁜 일이에요. 저나 여러분 언젠가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 기쁨을 누리실 수 있도록 오늘 말씀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그 넓고 큰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 들어가셔서 영원히 주와 더불어 주님 찬양하며 사시는 우리 온마음 교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